명상을 해서 생전에 해탈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생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윤회를 거듭한 동안에 얼마나 죄가 많았겠습니까? 말로 한 죄, 비웃은 죄, 뭐 멸시한 죄, 정말 뭐 누구를 죽인 죄, 뭐 다른 동식물을 해친 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테 찾아온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소크라테스한테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깨달은 스승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물가로 말없이 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숨을 쉬려고 올리니까 다시 한번 하니까 그냥 숨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탁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의 깨달은 스승이었던 요 근래에 있었던 사람 중에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43살의 물리학자면서 뭐 전혀 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43살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병원의 의사가 당신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하시오. 참 한심하잖아요. 멀쩡한 뉴욕에 그 좋은 데 사는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 그런 현대인이 갑자기 병원에서 당신 죽을 병이 들었으니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라니까 집이와 아파트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혼자 생각해보니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늘 뭐 여자 구하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다 있으니까 행복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사실 뭐 해탈한다는 거, 뭐 부처가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통찰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왜 그러냐. 버지니아라는 아가씨하고 같이 캠핑 가서 풀밭에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지금 버지니아는 남의 집 마누라가 돼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 버지니아랑 있을 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랑하면 되겠네 하는 통찰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든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을 훈련해가지고 너무나 그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 인간이라면 이런 경지 이상은 올라갈 수 없을 거야 하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일상생활을 하려면 몇 시간을 내려와야 된다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높은 산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사무량심을 자비심을 닦으면 도를 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사무량심을 닦으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하서 모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깨달으라는 얘기였지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는 얘기였지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경하기만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높은 경지에 올라가십시오라는 거지 뭐 무슨 다른 의미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보내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바깥으로 발출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진 사람 찾아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원수도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게끔 되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또는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가 좋아서 골프를 쳐가지고 남들처럼 잘 치고 싶어. 그래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계속 다박다박 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싱글에 가는 사람이고 싱글이라는 건 골프 잘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추어에서는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싱글이라 그래요. 하여튼 알기 쉽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연습장에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도 연습하고 낮에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하고 손에 물집이 생겨 피가 막 터지도록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단 6개월 만에 싱글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걸 용맹정진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 보면 다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동영상 제작해서 올린 로저 베니스터라는 그 육상 선수 1500m 그 400m 트랙을 지금은 그런 종목이 없어서 1500이지 1600, 400m 네 바퀴 도는 게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를 4분 몇십 초 뭐 이렇게 이제 세계 기록이 그랬는데 4분 이내에 들어오면 뭐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는 등 별로 뭐 얘기가 다 있을 때 이 청년은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은 육상 선수였던 로저 베니스터는 이거 내가 한번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가 인터뷰하는 그리고 저 400미 4분 이내에 들어가서 육상 기록해서 그 기록 기념관에도 다 등재되어 있는 걸 상상하고 내가 돼가지고 환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것도 상상하고 수천 번씩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4분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더 놀라운 일은 뭐냐. 그 사람이 4분벽을 딱 깨자마자 연달아서 줄줄이 샀다 그러면 사람들이 4분벽을 깨더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경지를 얻었잖아요. 부처의 경지라는 걸.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스승들도 많았겠죠. 그때 당시에 부처님을 가르쳤던 스승도 있고 배우러 다니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부처의 경지 간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뭐 아라한 정도 경지는 간 사람은 많이 있었겠죠. 스승 노릇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으셨어요. 마치 1600m를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1600m를 4분 이내에 뛴 로저 베니스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어린 시절에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수행에 접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접하는 거죠. 원래 제가 육아 서적을 써서 이런 제가 강연할 때 항상 붙여놓고 하는 이런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책을 쓰다가 보고 제가 깨달은 사실인데요. 어릴 때 운동이나 공부를 하거나 머리를 튀거나 이런 걸 어릴 때 훈련하면 어른이 됐을 때보다 무려 16.5배의 효과가 있어요. 저희 스승께서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 대신 할머니한테 책을 읽어주는 요원으로 뽑혀서 가족 중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뽑혀가지고 매일 뭐 노자의 도덕경, 장자 뭐 이런 거 볼 수 없는 책이잖아요. 애들은 성경, 뭐 화엄경, 뭐 법화경 이런 걸 읽어드리면서 나중에는 이 양반이 더 심취해가지고 할머니 안 계실 때 책 보느라고 그냥 산매에 빠지고 독서 산매에 빠지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별명도 어린 부처라고 꼬마 부처라는 이름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의사 남편을 두고 행복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말라야로 과감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큰 고생 끝에 저희 스승께서는 24시간 동안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수행만 했고 스승이 시키면 어떤 것이라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승을 극존중하셨어요. 우리가 스승님을 따라서 하려면 스승이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제일 잘 치는 선수를 중학교 3년 동안 하여튼 몇 차에서 하여튼 감독 생활을 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코치도 없이 저희 3명 데리고 나가서 우리끼리 중학교 교사로서 하여튼 최고의 경지를 88 올림픽 다음에 우리끼리 128명이나 나오는 테니스 대회에서 전국 종별대회라는 제일 큰 대회에서 우리끼리 결승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결승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연이 됐을까요? 농사나 공부나 바둑이나 모든 것은 훈련 안 하면 실력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수도 없는 훈련 끝에 그런 걸 달성했는데 불구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테니스를 전공하고 청소년 대표까지 한 분도 저한테 물어보고 선수들 데려다 전지훈련을 다니시면 제가 다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투어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언도 들어오는데 제가 물론 안 갔지만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학부형은 날 찾아와서 자기 학부형도 아닌데 선생님 너무나 놀랍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애를 새벽에도 레슨하고 아침에도 레슨하고 학교에서 운동한 다음에 끝나면 저녁에도
코치를 4명을 쓴다는 거야. 그런데도 8강에도 못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자기 선수끼리 결승에 올라갔습니까? 하고 놀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승님과 같은 등급으로 가자면 스승님이 한 것처럼 해야 돼.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스승님 같이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24시간 동안 집중하는 데 모든 걸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얻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승님이 한꺼번에 뭘 준다고 이렇게 확 전해주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전해주시긴 하지만 못 받는 것도 우리 능력입니다. 우리도 등급이 올라가가지고 물이 끓을 때 되면 물 끓는 것 같은 상황에 가서야 물이 끓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물이 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스승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됐다면 비디오 한 편을 보거나 딱 보는 순간에 이미 깨달음을 얻어야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부처님의 그 스승님의 불광을 받아서 불력을 느끼고 불심을 그대로 전수받기 때문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왜 그런 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타이난 스승이라는 세상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사람 가르치다 이제 나중에 왕자들만 가르치게 됐어요. 난 제일 대접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아주 왕자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떤 제자가 찾아가서 저도 좀 활 쏘는 것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야, 너 같은 천민놈이 여기 날 왕자만 가르치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세히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타이난 스승을 잘 쳐다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으로 그 양반의 이렇게 불상 같은 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놓고 매일 절을 하면서 타이난 스승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가서 연습하고 했더니 이 분의 능력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보고 개에다 딱 활을 쐈는데 개 이빨 사이에 딱 끼고 개는 멀쩡하고 이빨 사이에 딱 화살만 끼인 거예요. 이게 타이난 스승이 한 기술 중에 최고급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개가 깨갱깨갱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무서우니까 탁 맞아서 다치질 않았지만 겁이 나니까. 그리고 왕자가 딱 보니까 이건 타이난 스승이 한 건데 이거 개가 어디 가서 이게 이빨이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 보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앉아 있는데 보니까 토상을 하나 놓고 탁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네가 이 활을 쐈는가? 그랬더니 맞다 이거야.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스승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외부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우리한테는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외부 사람한테 가르쳐주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왕자들이. 그러니까 그 개를 들고 와봐라. 그래서 들고 왔어. 그래서 네가 네 스승이 누구냐? 그랬더니 타이난 스승입니다. 내가 널 가르치지도 않는데 너 어떻게 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리만 좀 해서 토상을 가르고 매일 절하고 그 다음에 가서 스승 했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절로 전수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익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명상하고 스승님처럼 24시간 동안 말도 하지 말고 계속 집중하고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집중하고 꿈도 그런 꿈을 꾸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일할 거 다 하면서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가 명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경지를 얻게 되는 걸 모르고 지금 얻은 부처의 경지, 그 아주 높다는 그 경지만을 우러러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스승님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뭐 스승님을 깎아내리거나 스승님의 이걸 넘사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로저 베니스터처럼 4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상상하고 너무나 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훈련도 그렇게 하게 되고 잠재의식까지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400m 이내에 들어와서 세계 신기록을 지금도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딱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